5장 5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5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짐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떨멀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신앙 윤리를 강조할 때 모범이 되시는 분은 당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또 하나님의 높이심, 치우심은 인류를 향한 구원의 대서사입니다. 성도들은 그 서사를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비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채움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그 모범, 자기 비움, 자기 비하의 모범을 따랐고 또 빌립보 교회가 따라가야 할 모범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적인 사례가 바로 디모데이고 에바브로 디도인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 말씀은요, 일종의 찬송시예요. 이 찬송시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초기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 이제 8절까지는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비하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이하 11절에는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높으심이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런데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비천한 종처럼 순종과 복종의 속성을 지닌 이런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 낮추심은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섬김과 희생을 하신 것이죠. 자기 비움은 바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시 전반부는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이 땅으로의 비하이고 그 방식은 겸손, 자기 비움인 것입니다. 이제 이 찬송시의 후반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바꿔놓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자기 비움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체험으로 이어짐으로써 인류를 향한 구원 스토리가 드디어 완성되게 됩니다. 죽음으로 완전히 낮아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셨죠.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주 아니겠습니까? 퀴리오스, 주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이름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자들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종이 되어 모두를 위하여 무릎을 꿇으신 그 예수님께 이제는 하늘과 땅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죠. 그거는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 모두의 입술로 예수가 주이시다 이런 고백을 받아서 이 모든 일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찬송시는 예수의 자기 비움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짝이 되어서 한 쌍을 이루어가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여 이루고자 하는 새 언약의 모범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나아가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비움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취해야 될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주어주셨던 그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처럼 낮추고 비움으로 해서 주께서 친히 높이시고 또 채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해야 할 몫이 우리가 해야 할 바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비우는 것, 낮추는 것은 소홀히 하고 높아지는 것만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도는 낮추는 거예요.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진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도에 맞게 잘 살아갑시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렇게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자를 하나님은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높이시는 것 역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이고 뜻이고 그분의 섭리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단락인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흠없는 자녀가 되어 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은요,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고, 그 과정에서 성도에게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완성에 어떤 결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지만 바울은 성도들의 마땅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서로 피차에 항상 복종하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누구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1차적으로는 물론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은 결국은 피차 서로 간의 복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인 에베소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죠.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생애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성도 안에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소원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성도의 열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열심의 동력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 두신 소원인 것이죠.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14절, 이렇게 명령한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은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시비할 것 없는, 흠없는, 순전함, 이것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것은 원망과 시비와는 정반대되는 성품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성품이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는 빛이 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은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자만하거나 기만하거나 방종하지 말고 마지막 날의 그 완성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례하는 그런 순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눈 팔지 말고 표대를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원망과 시비 없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범으로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바울에게 보내서 디모데를 파송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까지 오직 복음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며 살아왔던 그 바울 곁에서 아들처럼 바울을 섬기면서 동역한 사람으로 빌립보 교인들은 모두 다 그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체 없이 디모데를 내가 보낼 것이다 이렇게 답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냄이 성도와 자신들 그 사이에서 피차간에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또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잘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상황도 그들에게 잘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절 자신 역시도 조속한 속방이 이루어지면 내가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디모데를 파송해 주기 바라면서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역시도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은 그를 나의 형제, 동료 군사, 너희의 사자 이렇게 칭하면서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를 더 필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오는 과정 중에 뜻하지 않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병에 걸렸었습니다. 그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다면 만약에 빌립보 교인들은 크게 낙심할 것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내 근심 위에 근심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그는 극적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투옥 중에 있는 자신에게 이 에바브로디도의 일이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또 그를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 급히 지금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위로의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위로의 선물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의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보다 빌립보 교회를 더 걱정하고 위로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큰 마음을 바라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며 위로하며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섬기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종노릇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지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글씨가 굉장히 작아진 것 같으네요, 그죠? 겨울 수련회가 1월 셋째 주에 있는데요.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